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후에 겪는 일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4절에 보면 끝에 우리가 읽은 바대로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해서 유대 사회로부터의 쫓겨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추방이요 출교인 까닭은 그 앞에 22절에 보면 이미 그렇게 될 것이 암시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2절에 한번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라는 기록이 이미 있어서 이 눈뜬 자가 출교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상식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눈뜬 자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뜬 자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앞에 그가 겪은 일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에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혹시 쌍꺼풀 수술하신 분 있어요? 비밀이겠죠. 있어도 비밀이겠죠. 혹시 쌍꺼풀 수술을 어디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하나 이렇게 딱 하고 와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보기 좋다, 이쁘다라는 말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얼마 들었냐? 또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했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고 그 쌍꺼풀 수술한 그 일 가지고도 그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뜬 이 사건과 쌍꺼풀 수술 정도 한 것 갖고는 비교가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가 경험을 했겠습니까? 각색의 반응을 그가 받았겠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에게 축하하는 사람도 이 본문의 그 어떤 내용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축하하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겠죠. 기쁨을 나눴던 사람이 없을 리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반응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이제 그가 어떻게 바리새인들로부터 신문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되었는가를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럴까? 왜 요한은 그 일에 그렇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이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여기 굳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잘 설명하는 일인 까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을 뜬 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신앙의 길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 모습이 잘 우리에게 대변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이요. 이제 이 눈뜬 자가 출교를 당했죠. 이 출교, 추방당한 것이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무서운 처벌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건 이 출교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추방된 것을 이게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유대 사회를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는 그 출교라는 것이 갖는 무게를 제대로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정말 어떤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저 우리가 단순히 경고를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어겨가지고 티켓을 받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출교당했나 보다, 그까짓 것 안 나가면 그만이지, 회당에서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요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기도 힘들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겁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날. 그래.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것, 추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하지 않고 매우 엄중한 처벌이었어요. 그가 나고 자라난 유대 공동체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그는 유대 사회로부터 보호받던 모든 것들이 이제 거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는 유대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제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추방당하면요, 교제하는 것도 금지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건을 그 사람에게 파는 것도 금지가 돼요. 같이 먹는 것도 금지당하고, 그게 교제에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도 차별을 당해요. 죽어도 그 시체에 돌질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 우는 것도 금지됐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기반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출교의 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 사람 원래 거지 아니야, 거지. 그죠? 거린이라고 돼 있죠. 아니 거린이 추방당하면 그거 됐으겠어. 어차피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가 거린이었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울타리는 그에게 있어서 더욱더 절대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세계 각지에나 어느 나라나 거린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홈리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거린이 추방당하면 제일 곤란할까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나라 거린이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면 제일 곤란을 겪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 미국에 사는 이런 부유한 나라의 거린들이 그 나라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는 거린들은 적어도 먹는 걱정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한 손에 그 유명 메이커의 그 음료수를 한 속에 들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구경도 못하는 햄버거를 한 손에 들고, 거린도 그러고 살아요. 미국에서는 굶는 일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미국이라는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있어서도 이 유대 사회의 울타리라는 것은,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의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그가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울타리는 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눈을 뜸으로 인하여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이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눈을 뜬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눈을 떴다는 것으로 인하여 축하나 기쁨을 그들에게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입장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보호받던 그 울타리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이 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나타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일을 만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눈을 뜬 것은요, 이제 낯선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것,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한 것,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 낯선 길을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눈을 뜸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봅시다. 네, 멀리 가야 되잖아요. 창세기면 벌써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멀리 갑니까?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게 어쩌다 보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기 앞서 무엇을 명령하는지가 중요해요.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자, 다시 12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죠. 떠나라.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집 떠나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집 떠나는 순간 고생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의지하는 바요, 자기를 보호하는 기반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났던, 나고 자랐던 그 익숙한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곤란한 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은 자는 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자는 이 길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을 누리도록 앞으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이 명령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너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길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바로 떠나는 것부터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은요, 그야말로 떠나는 일입니다.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입니다. 떠나는 것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의 기반이었던 것, 내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는 이 떠남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건 결과도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큰일 났네요, 이제. 누가 원수래요?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집안 식구가.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식구래도 다 왼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화평을 이루러 오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룰 수 없었던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오셨다고 오늘 여기 읽은 바에 의한 데 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검을 던져주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검을 던져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무슨 말이겠어요? 네,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글쎄, 싸움을 붙이세요. 검을 던져주세요. 싸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싸움을 붙이세요. 딸이 딸이 엄마하고 싸워야 돼요. 며느리가 누구하고 싸워요? 시어미하고 싸워요.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 붙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구가 누굽니까? 가족이 누굽니까? 세상에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데서 나를 잘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보면 가족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막상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에게 친하게 굴던 사람들도 다 뒤돌았을 때에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는 앞에서는 지지고 볶아도,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해도,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어요. 힘이 돼주고 위로가 돼주는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아비는 어떤 존재죠? 아비는 그의 뿌리예요, 뿌리. 그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그늘이 아비예요. 그런 관계죠. 딸에게는 어떻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죠. 딸에게 있어서 어미는 가장 큰 그늘이요, 의지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큰 의지처럼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하도 사이들이 안 좋아서 오히려 떠나는 게, 서로 안 보는 게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애정이 있는 그런 관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신앙의 길은요, 자기가 이처럼 믿는, 이처럼 따르고 의지하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참 이런 것들을, 떠나기 힘든 것들을 떠나는 것, 그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버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정말 그걸 떠나보려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아니 과감한 게 아니고 눈을 뜨면 그걸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흔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다른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을 얼마나 더 내가 확보하느냐가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런 복들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요, 눈을 뜬 자들은요, 이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 실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눈이 뜬 자들이 비로소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요, 우리의 믿음의 신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간 그런 길들인 것입니다. 오늘 눈뜬 자도요, 눈을 떠서 보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것 중에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봤어요. 바리새인들의 실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가 눈뜬 것을 보고 전전긍긍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를 얘기했고, 하나님 믿는 것을 얘기했고, 진리를 안다고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가 눈을 떠서 본 결과는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어요.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들이 못 보는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뜬 자는 더욱더 명확해졌죠. 뭐가 명확해졌습니까? 뭐가 명확해졌겠죠? 진리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점점 이 소경이 예수에 대하여 고백하는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찾는 것조차 안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나중에 눈을 뜬 후에라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정도밖에는 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나중에는 신문 받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되고, 이제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과 유사한 그런 고백을 마침내 그의 입을 통해서 토해내고, 그것을 통하여 그가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점점 깊어졌습니까?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를 아는 것이 점점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 눈뜬 자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 날뛰어야 할 우리의 받은 바 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확보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더 깊이, 날마다 알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복됨입니다. 이 복을 눈뜬 자만이 누리게 될 것이며, 눈뜬 자만이 이 깊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항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 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시고 눈뜬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미주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